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다정하게 인사. 잘 오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결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배가 그냥 뒤잡아질 정도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탄 배도 바다에서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으로 하여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도록 하는 방법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그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교회도 막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불경기가 오든지 하면 교회 역시도 막 예수님이 탄 배가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에 흔들리듯이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하는 사람이나 시험하는 마귀는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이 던져주는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광과 좋은 환경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탄은 언제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대. 또 시험하는 사람은 사탄은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예수님까지 끌고 성전 꼭대기도 또는 산 위에도 올라가서 가게 하고 뛰어내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천하만국을 너희에게 준다고도 했어요. 그 시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찾아온다 그 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교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 심령 속에도 사탄의 지식이 들어올 수 있고 행복한 우리 가정들에게도 사탄의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였어요. 성경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질서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도 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기쁨과 행복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요소, 패역해 하는 요소, 사람을 망하게 하는 요소가 에덴에도 들어왔고 초대교회도 들어왔고 오늘날 교회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동안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최고의 번영과 한락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성적인 것에서 굉장히 자유하는 거예요. 그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책망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소속하면서도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행동을 너희가 하느냐? 이건 이방인 중에도 없다. 어떻게 아버지가 살던 여인을 어머니를 취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람도 책망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두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걸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을 한 거예요. 세상에 다 돌아버렸어요. 바울은 그 환경을 이제 들으면서 그 사건을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이런 자를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를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건 뭔가 생각이 들지요. 이 말은 한 번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으면 육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신분적 구원, 은혜로 주신 구원은 유지시켜 준다는
바울 사도의 구원관이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볼 때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는, 예수 믿으면 받는 구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영화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주는 그런 구원, 은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어졌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 중에는 솔로몬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참 안 좋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여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군대들이 압살롬을 따라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었지만은 그의 이름은 다윗의 가정의 자녀의 신분은 그냥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기예요. 여기에 보니까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지만은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육신의 멸함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기본적으로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음란의 문제는 사귈 때, 만날 때 그게 자꾸 물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들을 내어 쫓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되었으니 구별되게 좀 살아라. 그럼 그리스도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해. 그럼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겸손하셨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가난하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권력자 앞에서 또 아무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낮아질 줄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밤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아신 후에도 아버지 이거 피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늘 순종하는 삶,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잘 닮아서 행복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 쭉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결혼을 하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간에 늘 신앙의 동지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신앙의 동지를 이루면 자녀들이 거룩해져요. 부부가 신앙의 동지를 이루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약하게 되면 헤어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약해서 세상에 빠져가는구나 라고 할 때는 주여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세요. 남편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택한 백성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도 빠졌을 때에 주여 나를 잡아달라고 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 감옥문을 나오려고 철장을 붙들고 야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 크게 흉년이 들 때가 있었죠. 요셉이 먼저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고 또 야곱이 있었는데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애굽에서 요셉 만나가지고 그 가문, 그 가정이 다 애굽에서 살잖아요.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빨리 우리도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고 애굽에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엄청 많이 박해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준비시켜 가지고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40년 동안 저 강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를 상대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 민족을 빨리 보내라.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도 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리고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 많은 재앙으로 바로에게 압력을 넣었지만은 안 변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에 자유가 없었어요. 이럴 때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 보고 말하기를 그러면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런데 피 바르는 거는 애굽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밤에 그 장자를 치는 영이 돌아다니면서 애굽에 있는 피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엄청난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피로 인하여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오셔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겁니다. 의로와서 보호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보호받은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집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최후의 만찬에도 주님이 유월절을 지켰었어요. 빵을 띄워주면 내 몸이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내 피라. 그럼 이 피의 역사는, 피는 생명인데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렸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숨기워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만 느끼고 보여지고 체험하게 되는 유월절의 역사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또 성찬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떼어 이르시되 이걸 기념하라. 이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성찬. 이제양 무슨 개구리 제양 그 모든 것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큰 소원을 이루게 한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를 한번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을 가져.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파도치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곳에는 회복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복했어요. 풍랑 만날 때 침몰되지 않았고, 강야에 나갈 때 예수님 계셨으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허기지지 않았고 먹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폭군이 돼가지고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 유다에서 잡아온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못불에 집어넣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고 오히려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앞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실패도 선이 되고 질병도 선이 되고 실패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영혼의 유익을 주는 그런 하가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띠면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알고 진죄 모르고 진죄 회개하고 다시 한번 12월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2018년에는 크게 승리하고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소신껏 살기 때문에요. 그런 말 하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살면 사회에 굉장히 악을 끼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무식하지 않는 거예요. 소신껏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의 열심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직들에게 훈련을 하잖아요. 재직이 되기 위해서 훈련한 게 아니고 좋은 재직이 됐으니까 정말 그걸 보면서 더 잘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서 멋있게 행복하게 살려고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되려고 사람처럼 사나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서 애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많은 것 배우고 해서 온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오늘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잠옷실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사랑부에 있는 이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